이 사도 바울은 이제 오순절의 성령의 그 역사 이후에 이 자생적으로 세워진 이 로마 교회의 소식을 그들은 듣고 또한 그 성도들의 존재를 이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구원과 믿음에 대한 이런 말씀을 이제 이 로마서 1장 10절 11장까지 이 사도 바울은 써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어서 써내려 갔습니다. 이 편지는 이제 여집사 베베에 의해서 전달하도록 했는데, 이 베베는 이 고린도의 외항 겐그리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겐그리아는 이 로마와는 직선거리로 약 800km,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데 그는 아마 이 로마까지 배를 갈아타고 여기서 가서 저기로 가고 저기서 가서 저기로 가고 이렇게 지금처럼 여객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화물선을 타고 한 달 이상은 걸려서 아마 갔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구원과 믿음 또한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것들을 다 설명하고, 그리고 이 구원에 이르라는 것, 항상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이 12장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믿는 자들은 이 삶 속에서 어떤 신앙을 보여야 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세 가지, 첫째는 자신에게, 두 번째는 교회에게,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믿는 자로서 믿음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이러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내 자신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믿는 자로서 이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성장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짤막하게 3절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는 성화되어 가야 되는 것인지를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이제 작년 10월 달에 이 여론조사를 반학그룹이라는 이곳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여론조사에서 이 설문조사죠. 77%가 나는 더 높은 그런 힘에 대한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신앙이 더 커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한 74%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응답자 중에 44%로는 팬데믹 이전보다 하나님께 더 열려 있다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실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떨어져 나간 사람들보다도 더 훨씬 교회에 더 열정적으로 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뭔가를 얻고자 하는 이런 심리가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은 이 잠자고 있는 영적 팬데믹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잠이 든 거죠. 영적으로 팬데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갈망이 이제 점점 참신앙인에게는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죽어있는 자들에게서 깨어나서 잠을 깨워야 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또한 영적 성장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또한 내 행동 가운데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성장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은 구원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의로
이 시작되는 이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한 사람들의 그들의 이 실천, 그들 삶의 실천을 지금 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 자신에게 들려주는 핵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신에게 적용된 이 본문의 말씀은 먼저 교회에 활용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의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자신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항상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 세상에 나가서 또한 이러한 영적 성장을 통한 드러나는,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성장의 비결, 어떻게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첫 번째는 1장 하반절 말씀에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 원어를 보면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퓨뉴마티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퓨뉴마티켄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이 단어는 로기코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번역이 잘못됐든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더 과장돼서 더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영적 예배라고 번역하고 있다고 우리는 보여줍니다. 이 로기고스라는 이 단어는 합당한이라는 뜻입니다. 합리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 예배란 합당한 예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예배, 그러니까 그냥 막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예배, 이걸 상상하는데 합당한 예배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합당한 예배가 그런 영적으로 충만해야만 되기 때문에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 이 합당한 예배는 그렇다면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 오늘 1절을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합당한 예배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드려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하나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이라는 단어는 이 소마, 이 신체, 여기서는 지금 소마타, 그래서 목적격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중성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목적격 중성 복수형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소마는 인간의 몸, 말 그대로 몸으로 지금 잘 이 해석을, 이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이라는 의미가 목적격 중성 복수형으로 쓰므로 말미암아 단지 몸 하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혼, 육,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전인격적인 인간을 여기서는 나타내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몸뚱아리 하나, 육체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몸, 영과 혼과 육 모든 게 들어있는 이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 이렇게 된 이 성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먼저 전인격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러한 전인격적인 이러한 삶, 이게 가정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교회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사회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인격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 예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삶의 예배라고 우리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늘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 늘 그것만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좌가 있으면 우가 있고, 우가 있으면 좌가 있고, 또한 중립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그 예배가 드러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공동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내가 삶의 예배가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섬기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까? 로마서 6장 13절을 보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이제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드리는데 그게 바로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과 의로 드리는 이러한 제사,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순종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내 의가 하나님의 의로 덮어져서 나오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늘 나타나며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또한 히브리서 13장 15, 16절을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이 넘쳐야 할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늘 보혈의 찬송을 부르라는 말을 늘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보혈의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어떠한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생각될 때 보혈의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러할 때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고, 이러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평강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제사를 드리라고. 여러분, 이거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또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데 당연히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도 늘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이 내 입에서 늘 끊어지지 않아야 돼. 그러할 때 내가 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감동이 내게 가득가득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선이라니까 그냥 남한테 그렇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 이것만 선이 아니라 이건 세상의 선이죠.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구원이죠.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이러한 제사,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라고 말해주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게 뭐라고? 신령한 제사. 비로소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적인 예배로 지금 우리말 성경 번역한 이 영적인 예배가 바로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연락되는 제사여야 돼. 하나님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한들, 아무리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열심히 쫓아와서 앉아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락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죠.
또한 이 세 번째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산제물은 살아있는 희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희생이, 살아있는 희생.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겠죠. 내 희생을 통해서 일본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요일 또한 새벽 많은 시간에 금요 많은 시간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러한 이유는 살아있는 희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리는 끊임없는 헌신의 삶, 또한 전 인격적인 헌신의 삶,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내가 살아있는 희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올바로 살아가는 것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 인격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은 인격이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건강 이 제약품으로 아주 유명한 게 맨소리담입니다. 이 맨소리담을 이걸로 이 백만장자가 된 이 엘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이 대경제 공황이 있을 때가 있었죠. 그때 무려 10만 달러의 빚을 빚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 빚을 지고 이 빚을 이제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빚잔치를 한 후에 청산하고 그런 새롭게 결심하고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져 버리는 거, 자기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가 마음속에 다짐한 게 온전한 11조.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생명처럼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이 감동을 받고 그는 그렇게 작정했다는 거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 빚더미 앉아있는 주제에 무슨 11조를 한다고 그래. 모두 다 비난했다는 거죠. 빚부터 다 갚고 나서 그런 소리를 해야지. 빚 청산을 했지만 빚을 다 갚지 못한 것입니다. 이 주제를 알아야지. 쉽게 말하면 그때 그는 거울과도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이 비춰주시는 그 깨달음, 이 깨달음으로 그는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 제정신입니다. 내가 이성으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빚부터 갚아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빚, 내가 11조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부터 내가 갚아야지. 그는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11조를 철저하게 11조를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멋지게 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점점 그런 물질이 이제 빚만 청산하는 게 아니라 다 갚고 11조만 하는 게 아니라 12조를 하기 시작하고 또 더 부해지니까 13조를 하고 더 부해지니까 14조 하고 나중에는 10의 9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10분의 9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기에게 너무 많은 나중에 복을 보여주니까 10분의 1 가지고도 충분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만큼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달라고만 합니다. 이 말씀에도 어디 잠언에 나옵니까? 거머리가 그 딸들이 2딸 있는데 다오다오 한다고. 그냥 우리는 다오 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게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11조 말을 했지만 11조를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맨소리담 이 창업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11조로 받기 때문에 그걸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거고,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 하나를 뽑으라면 내가 살아오면서 내 주위에 많은
그런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전도하는 일 같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치고 처음에는 힘들고 처음에는 어렵고 많은 모멸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데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마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합당한 그 예배 중에 그 하나는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신령한 예산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삶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 이러할 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늘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지극히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내 앞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영적 성장된 자로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어떻게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영적 비결 두 번째,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두 번째는 변화를 받자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쉽습니다. 그냥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야지. 우리는 늘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변화를 받아야 되냐는 거죠. 여기서 이 원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다른 형태로 바뀌는 이 외형적인 변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완전히 형태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냥 슬쩍 조금 변화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원어의 뜻은 그런 변화를 받는 걸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그냥 그저 그렇게 이렇게 외모가 보였는데 외모 자체가 다른 사람 보기에도 확 달라져 버려요. 내가 옷을 잘 입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화장을 멋지게 해서 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드러나서 내가 하는 행동이 달라지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 축복이 우리의 그 외형상 윤리적인 변형으로 나타나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됐죠.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바꾸어지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변화가 아니라 바꾸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확 그렇게 뒤집히냐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나 이 하원 또한 상원 이 개원식에 꼭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 사람들. 그런데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이 목사님을 초대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 기도의 말미에 미국 대통령 취임식, 이번 대통령이 누구예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나타나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찌 목사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또 상원 개원식 때, 이 하원 개원식 때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그거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영상을 보니까 브라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을.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인 목사님을 한 번은 초대해서 이제 한국인 목사님, 유명한 한국인 목사님이 가는 모양. 근데 그분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정부에서 이제 오는 거죠. 기도문을 주시오. 검열을 받으라는 거야, 기도문을. 그래서 자기는 그걸 봤기 때문에
그 고치라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썼는데 그 고치라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안 주고 딱 기기고 있다가 그 다음 이제 내일이 그날이라면 밤 12시에 보냈대. 그리고 답변이 오는데도 그냥 못 받는 걸로 그냥 갔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대 자기는. 그래서 뭐라 그러면 나 못 받다고 그렇게 대답하려고. 그런데 상원 개식 때 한 번 또 초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긴장이 된 거죠. 한 번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야 또.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딱 이제 갔는데 상원 의장이 저 멀리서 반갑게 자기한테 걸어오더래. 그래서 긴장이 됐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럴까 봐. 그런데 그 상원 의장이 이렇게 와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당신이 하던 대로 하시오. 뭘 두려워하냐는 거야.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미국의 이 국가의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한국의 일이 금방 되는 일이죠. 여러분 금방 그 일이 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도 평등하다는 겁니다. 평등. 그래서 다르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국가에 하는 모든 행사는 말하지 말라는 거야. 종교를 말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심각한 일들이 참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인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것이지. 아무리 국가가 그런다 할지라도 신앙인들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종종 이 우리나라 대통령 이렇게 죽었을 때 이 전에 대통령들 이제 많은 이 종교인들이 다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불교 불교 막 행사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무슨 대종교 이렇게 해요. 근데 내가 기독교 목사를 늘 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근데 기도를 멋지게 하고 절을 여러분 죽은 사람도 절해야 맞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인데 여러분 그거 잘못하면 잘리는 수가 있어. 국가에 미움받으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근데 다 절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또한 이 젊은 우리 크리스찬 이 청년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나도 참 충격적인 일인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결혼식 가면 모두 다 주례가 없습니다. 점점 세상의 추세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따님이 결혼해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섬겼던 목사님.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이 이렇게 왔어요. 내 옆에. 난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 총회 증경 총회장님이시래. 근데 얼굴도 몰라봤으니 내가. 내가 그런데 생전 안 다니는 사람이라 누가 증경 총회장이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증경 총회장님이시라고 이제 와서 인사를 이렇게 시키더라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왜 하냐면 자기가 이 목회할 때 30년 전에 목회할 때 자기 전도사들이었어. 이제 그날 이 결혼식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 30년 전에 그 목회를 해서 자기 전도사였는데 벌써 3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오신 거야 이분이. 그런데 내가 가만히 이제 그분이 가시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밑에서 한 달을 버틴 사람은 거의 없대. 한 주 하다가 다 가버린대. 도망가버린대. 얼마나 세게 시켜버린지. 그 1년을 이상을 버틴 사람은 대단한 거래. 근데 이 사람들은 1년 이상을 버틴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데 그래요? 새벽 예배 빠지면 교육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빠지면 바로 잘린대. 바로 그날부터 잘려. 새벽 예배를 오면 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출석을 부르신대 목사님. 그리고 출석 불러서 안 온 사람이 딱 체크가 되면
전도사는 바로 나가서 데리러 가야 된대. 그러면 전도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내 데리러 가서 찾아갖고 와야 되는데, 기어이 깨가지고 두들가지고.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는 데다 갖다 놔야 된대. 그게 전도사래. 그뿐만 아니라 주일 되면 설교를 10번 할 때도 있대. 뭐 설교를 언제 하라고 말도 안 해. 그냥 가다가 빨리 설교해. 그럼 바로 설교해야 되는데. 그 주일날 10번 설교할 때도 있었대. 무슨 여전대회 하니 뭐 남전대회 하니, 교회가 그때 1000명 모였다고 그래. 그 교회가 행사가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하도 바쁘니까 그냥 갑자기 네가 해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대. 그런데 버틴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건 아니죠. 몇 년을 거기 그 교회 3년 이상 사역했나 봐. 3사람이 이렇게 왔더라고. 그 자기 동기들이지 이렇게 와서 이 얘기를, 그 과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배꼽을 잡든지. 지금 같으면 당장 도망가 버리지, 바로 도망가 버리지 누가 있어. 그런데 그 정경 총회장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참 교회를 할 때는 천막만 치면 사람이 많이 왔다. 천막만 쳐도 그냥 왔대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번드르르하게 지어졌는데 가보면 교인이 하나도 없더라. 너무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유들이 모두 다 이 세상을 본받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는 그랬잖아요. 주차장에 있는 교회가 부흥된다. 근데 지금은 주차장에 있는 교회도 부흥이 안 돼. 또 한때는 그랬잖아요. 그 무덤, 뭐라 그래. 죽으면 가는 공동묘지. 교회에 묘지가 있어야 부흥된다. 그래서 한때는 막 교회 묘지를 사고 큰 교회들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막 부흥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해도 뭐 사람이 없대. 이 세상이 너무나도 변화된 것이죠. 그런데 이 변화된 이 세상에 모두 젖어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죠. 이 마음이 이 세상 속에서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지만 생각해 보지 않고 항상 내 방식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배운 방식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인권이 중요함이, 평등이 중요함이, 차별법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인간의 노임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평등은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종교라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속에서,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물질주의 사고관이라고 말합니다.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은 물질의 선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과는 거리가 멀다고. 이 물질은 육의 소욕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선순위가 항상 영적인 것입니다.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으로 먼저 갔을 때 물질이 따라온다는 논리입니다. 이 성경은 인권이 아니라 신적 권위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점점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세 번째죠. 두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이 노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노스의 이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지능이란 뜻이야. 지능. 또 이성, 판단, 능력, 이 지적인 개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지금 우리말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원래 이 언어의 이 뜻은 우리의 지적인 것, 이러한 것들이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는 또한 새롭게 한다는 이 단어는 혁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 다시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지적인 이러한 것들이 새롭게 확 바뀌는 것, 혁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혁신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혁신적으로 뒤집히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죄와 율법으로부터 종도로 됐던 우리가
진실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우리 인간의 지성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게 행하게 하는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죠. 그 속에서 우리의 지성이 바꿔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뒤집혀져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면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은 전혀 없고 세상이 우선인 이러한 곳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이 하는 대로, 세상이 하자는 대로 나를 그냥 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매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우리 자신인 거죠. 매일 말씀을 되뇌어야 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이 아니면 어떤 일에서라도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나를 뒤집어야 돼. 말씀으로 뒤집어야 돼. 변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 변혁이 일어나야 되고 내 행동에 변혁이 일어나야 되고 내 모습에 변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분별이라는 이 뜻은 시험하다, 입증하다는 뜻입니다. 원래 원어 뜻이. 쉽게 말하면 입증하는 거야. 내가 해보는 거죠. 해봐서 어떻게 되는지 입증하는 거죠. 이걸 이제 분별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분별이란 건 뭐야? 내가 행동함으로 그것을 입증해서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분별인 것이죠. 해봐야 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걸 해봐야 돼. 그럴 때 영적 성장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걸 해보지도 않고 왜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오만 하고 있으면 내게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늘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구나 입증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을 입증하는 거라고요? 첫 번째는 선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이 아가돈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이 육체적이나 도덕적으로 선한 이런 뜻도 있지만 좋은 성품, 또한 기질의 선함, 또한 유용한, 좋은, 굿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되죠. 또한 즐거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 기질이 바꿔지는 걸,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선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러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인간의 최고의 선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따라서 우리는 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게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선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 사시는 일을 따라갈 때 그게 바로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선하심과 기뻐하심이라고 말했잖아요. 기뻐하신다는 것은 이 언어는 이와레스토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완전히 일치하는 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일치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일을 행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업이 무엇인지, 그래서 위임령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는 늘 이러한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마르코 폴로는 1269년에 이제 이 중국 땅은 몽골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징기스칸의 아들인 이 쿠빌라이 칸이 그런 이 종교를 갖고 싶어 했어. 근데 중국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지저분하게 생각됐어.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종교, 고상한 종교가 없을까? 그래서 거기서 이 마르코 폴로를 만나서 그는 이제 야 니네들 본부에 가서 거기 가서 한 100명 정도 사람들을 좀 보내주라 내라.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이 칸의 이 제안을 가지고 마르코 폴로는 교황에게 그 로마까지 가서 교황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세례를 받게 될 때 나의 모든 신하들과 귀족들도 세례를 받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지방에 있는 그리스인들보다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게 교황에게 써보낸 편지였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교황은 그레고리우스 10세였어요. 그는 100명이 아니라 2명의 이 도미니크의 수도승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2명이 이 아르메니아까지 갔는데 거기서 못 견디고 돌아오고 그랬어. 여러분, 이 동방에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날 그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날 그 순간, 그런데 그 모든 불을 꺼버린 것이죠. 이 교회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성교의 기회를 버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이 교황이 더 그런 큰 마음을 가졌다면, 또한 그 수도승들이 더 그 큰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들은 끝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 정말 놀랄만한, 우리나라 같은 고려시대니까 우리나라까지 고려시대에 복음이 확 전해왔을 그러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온전하심이라고 말하는, 온전하심이라는 것은 완전한 걸 말하죠. 이 완벽한 것을 의미하는데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완전히 완성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자신이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시험해서 또한 행동으로 옮겨서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에게 입증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행하고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입증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일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늘 생각해보고 이 그리스도와 일치하기 위한 노력들이,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행동이 있는 노력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냐는 거죠. 4절을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건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 가정으로, 그것이 또한 이 세상으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공간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어디선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디선가는 하나님의 뜻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행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우리 모든 자들로 영적 성장이 크게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